자, 오늘 말씀, 이제 목사님이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뭘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예언되어진 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셨나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셨죠. 너무 열성적이야 다들. 이건 뭐 질문도 아닌데 막 다 그냥 막 나와요.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이유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누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시는 일이냐? 베드로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어디로 가셔야 돼요? 주아, 어디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천국에 가셔야 돼요. 없어요. 제 질문이라고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천국으로 가시면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를 명령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올까요? 뭐를 명령해요? 자, 뭐를 명령하는 걸까요? 뭐를 명령하는 거죠? 손을 안 들어? 자, 우리 성준이. 자, 하나, 둘, 셋, 나 넘어가고. 자, 소망이. 그렇죠.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요. 근데 무조건 어린 양을 먹이라고만 나오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양을 누구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이제 맡기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양이라고 한 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성도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좋은 관계. 그렇죠. 엄청 좋은 관계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예요. 그리고 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었어요. 그죠? 살아나셨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봤을 때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랑 같이 다녔어. 그죠? 그러면은 잘 봐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그냥 야 이렇게 해. 그럼 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봤잖아. 나랑 같이 다녔고 죽은 것도 봤고 다시 부활한 것도 봤기 때문에 그분 말이면 무조건 믿어야 돼. 그죠? 안 믿겠어요? 죽었다 살아났다니까? 예수님이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다 봤고 했는데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는 스타일은 보면 100% 명령조는 아니라는 거야. 왜요? 예수님께서 뭘 물어봐요? 야, 너 나 사랑하니? 근데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야,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냥 명령하면 되는데 사랑을 물으셨을까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왜 사랑을 물으셨을까요, 세연아? 네. 예수님 뭐? 모른 척했기 때문에 사랑을 물었다. 과연 그랬을까요? 그것도 신빙성 있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우리 세연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세연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자, 세연아, 받아! 조금 큰 추파춥스 이번에. 자, 세연이가 말한 부분도 얼추 맞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 물어보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3번 물어보시죠. 질문 아닙니다, 아직. 3번을 물어보세요. 3번을 물어보시는데, 자, 보세요. 이 3번을 물어보시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떤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에게는? 부인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성경을 피시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올까요? 베드로전서요? 야,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서 과연 몇 장에 나올까요? 자, 몇 장? 16장 땡! 자, 18장 25절에서 27절? 확실해요? 확실해요? 자, 손 내리시고요. 우리 소망이가 맞췄어요. 25절에서 27절에 나오고요. 또 그 앞절에 한 번 15절에서 18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 부분 있고 약간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때문에 이렇게 끊어진 것처럼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다 성경 이제 그만 보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손망이 또 줄 건 줘야지 그러면. 뭐 줄까? 너희한테 준 거? 너희한테 준 거 줬어. 손망이 누나. 이게 가방 그 순서마다 뭐가 있어갖고. 자, 갑니다. 이게 굉장히 버라이어티하죠? 뭔가 계속 나와요. 음료수? 과연 없을까요? 자, 그러니까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을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죄책감도 들었겠지만 아마 베드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갈대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이제 더 이상 갈대가 아니라 반석이다 하여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은 뭡니까? 시몬아.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과연 있었을까요?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죄책감도 많고요. 또한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모든 생각들이 아마 한순간에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내 안에 죄송한 마음, 죄책의 마음 플러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아마 그가 고백하는 이 사랑의 고백은 진실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야, 너 나 좋아해? 어떤 권력자가 야, 너 나랑 같이 일할 건데 너 나랑 할 수 있겠어?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 제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외쳤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드세요. 네. 사탕 하나에 목숨 걸지 마시고 그러다가 또 칩니다. 여러분 아시겠나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야기했던 거,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청했던 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길래 주님께서는 얼마 안 남은 시간 베드로를 만나면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청하였던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주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맨 마지막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에 대한 확신을 질문하셨을까요?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면 성경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있습니다. 사랑장. 사랑장은 어디 있을까요? 자, 에잉? 가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이죠. 13장에 보면 사랑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이것저것 나오는데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땡땡땡땡땡땡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땡땡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자, 수영이 13장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다 들리게. 자,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수영이 뛰어. 자,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왜 사랑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성경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래요. 왜일까? 제가 곰곰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일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진리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짝사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말할 수 없네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이 나에게는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나는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해서 사랑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사랑을 하게 되면 믿음이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하면은요,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하게 돼요. 소망이라는 게 뭐죠? 어떤 기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해낼 거라든. 그런 믿음과 함께 그 소망, 임소망, 이 소망아.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하면은요? 사랑하게 되면. 근데 소망이 먼저 생기고 믿음이 먼저 생긴다라고 해가지고 사랑이 같이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누군가를 믿습니다. 믿어요?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못 믿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에게 뭐가 있느냐? 믿음도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나는 우리 수민이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있지만 핸드폰 어떻게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수영이에게 내가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핸드폰을 가지고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제일 코앞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저 뒤에 있으면 안 보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맨 앞에가 제일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졸고 싶은 친구들 맨 앞자리에 앉도록 노력하세요. 맨 앞자리에서 조는 친구들은 걸리기가 극히 드뭅니다. 그 대신 한번 걸리면 제대로 맞죠. 왜냐? 멀리 있을 때는 때리러 가기 힘드니까 잘 안 가는데 가까이 있을 때는 한 대 콩 줘박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있으면 믿음과 소망은 자동적으로 그 사랑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걸로는 그래요. 물론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뭐 변론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사랑에 대해서 본 결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상대방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자동적으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바로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느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희 연애사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아내랑 제가 이제 교제를 할 때 제 집이 인천이었어요. 저는 집이. 그리고 저희 아내는 서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교회는 또 서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희 집은 인천이에요. 집은 서울이에요. 근데 만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 서울 가야죠. 인천 오라고 하면 올 것 같아요? 절대 안 와요. 왠지 아세요? 내가 좋아했으니까. 처음에. 둘이 좋아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까지 차를 끌고 가요. 자, 차를 끌고 가요. 만나요. 시간을 보내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늦어지잖아요. 뭐 만나서 얘기하고. 그때 참고로 말하면 우리 박선화 선생님이 참 많은 도움이 되어주셨어요. 집이 멀어요. 우리 박선화 선생님은 또.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서울, 교회도 서울, 저는 인천, 우리 박선화 선생님은 파주. 자, 막 저녁에 이랬던 저랬던 교회 사람들이 막 놀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아내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꼬시겠어요? 우리 박선화 선생님을 집에서 데려다 주자. 제가 차가 있으니까. 그럼 일단 다 둘을 태워요. 둘을 태워서 파주까지 가요. 가는데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려요. 그럼 가죠? 우리 절대 또 그냥 돌아오지 않아요. 왔는데 공기 좋다. 저희 아내가 그건 자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걷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별로 즐기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좋은데 걷고 싶대는데 그럼 내리는 거예요. 파주가 굉장히 그 공기가 좋거든요. 그럼 내려요. 여기 얼떨결에 박선화 선생님도 같이 내려요. 둘만 내리면 좀 뻘쭘하니까 이제 같이 내려야 돼요.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1시간씩 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내려주고 나면 뭐 새벽 막 12시, 1시 막 그래요. 그럼 저는 또 다시 이렇게 데리고 서울로 와요. 그럼 저희 아내를 내려주고 나면 한 새벽 2시 정도 되겠죠? 3시?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주고 집으로 가요. 그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기름값. 참고로 한 달에 그때 기름값을 40만 원 이상 썼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썼죠. 기름값도 쌀 때였어요. 그때는. 정신 없는 거죠. 이게 눈에 뭐가 이렇게 딱 끼우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좋아하는 감정, 사랑의 마음이 생기니까 내 몸이 피곤한 거, 내가 힘든 거, 내 돈이 나가는 거 신경 쓰이나요? 안 쓰여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는 어떻게 하게 돼요?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걷는 거 별로 되게 안 좋아해요. 운동하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막 이렇게 어디 걷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군 생활을 저는 공익근무를 했는데
제가 산을 타는 거였어요. 산불감시라 막 뭔 일만 생기면은 산에서 여기 아래에서 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가야 돼요. 막 집에다가 등에다가 막 15kg 막 20kg짜리 막 이렇게 등짐 펌프 막 짊어지고 불나면 그거를 막 불나면 한 10번씩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 자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산 별로 즐기지 않아요. 저는 산을 즐기면서 타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위해서 타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와, 산 진짜 잘 탄다. 왜냐면 쉬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나는 이따 올라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내려오면 끝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었는데 걷자고 하니까 많이 걸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신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그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 연아야, 예수님이 뭘 사랑하실까? 모르겠지? 연아를 사랑하셔. 연아야, 너를 사랑하셔. 지수야,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우리 주무시는 안 자네? 자는 척이었어? 관심 갖다달라고? 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어보셨던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어린 양, 그 양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돌보게 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왜냐?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율법은요, 이미 끝났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사랑이 무엇이냐?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요한복음 땡이야. 자, 로마서 10분을 기다려달라고? 설교 끝나겠는데? 자, 빨리 찾으세요. 로마서 13장 어디에 있을까요? 13장. 자, 이번 건 좀 큰 걸로 갈게요. 오래 쉬었으니까. 자, 세연이 하나, 둘, 셋, 넷, 땡 틀렸어요. 한 절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자, 혜민이 10절 읽어보세요. 크게. 네, 맞아요. 자, 로마서 13장 10절 찾으세요. 로마서 13장 10절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까 전에 찾았던 건데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5절 아닌데요? 아까 전에 했잖아요. 예, 그건 아까 전에 했습니다. 자, 수영이, 몇 절일까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12절? 아니요. 자, 사랑은 영원합니다. 자, 성준이, 자, 태민이 처음 왔으니까 태민이. 13절은 아까 전에 했어요. 자, 건우 4절? 아닌데요. 자, 8절 읽어보세요. 예. 자,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지만 뭐만 남아있는다라는 거예요? 사랑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그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몇 번을 물어봤어요? 3번. 3번이나 강조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누가 맞췄죠? 이제 뭐가 안 보이나? 야, 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맹세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분을 사랑하시는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가운데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나는 제자가 아닌데요. 틀렸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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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 같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고로 이 말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뭘로 부르고 계시냐? 리더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빨리 가지셔야 돼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금 내 모습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더욱더 성숙하여서 성장하여서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품을 수 있고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이끌 수 있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양육시켜서 여러분의 제자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런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초대교회에 반석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1대 교황이 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들 앞에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그 영혼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겠죠. 그치, 태민아. 태민이도 누군가가 뭐가 좋다 그러면 너도 그게 좋지. 그 얘기만 해도 좋대요. 이런 게 생기니까 주님의 얘기만 해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랑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지칠 것 같으세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저녁 12시, 1시 집에 들어가면 진짜 막 새벽 1시, 2시 막 2시, 3시 그래요. 그러면은 도착해서 이것저것 하고 직장 가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직장 다닐 때는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냐면 5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면 직장은 또 서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출근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만 늦으면 원래 출근 시간이 9시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8시에 출발하면은 직장이 11시에 도착을 해요. 차가 그 부분이 엄청 막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다 씻고 정리하고 출근을 해야지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시나 3시에 집에 가면 저 몇 시간 자고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예. 2시간 길어야 3시간 자고서 출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요. 왜 가능할까요? 내가 사랑하니까요. 내가 피곤한 거 아까 전에 말했죠. 내 돈이 나가든지 내 몸이 피곤하든지 다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차를 굉장히 아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전 차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 오더니 왜 전화했냐고 그랬더니 저 일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차 좀 빌려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는 사람하고 어디를 좀 가야 된대요. 근데 차가 없대요. 차를 빌려달래요. 제가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어요? 저 차 진짜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요. 저 차 엄청 아껴요. 예? 저 그리고 참고로 운전대 남한테 잘 안 맡기는 스타일입니다. 당연히 빌려줬죠. 아주 쿨하게 와 가지고 와 갖고 가. 왔어요. 개의치 않아요. 그냥 열쇠 딱 줘요. 갖고 가라고. 예. 왜 가능한 걸까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문제됐고. 한 번은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저희 아내가 운전 연습한다고 차를 이게 했어요. 그래고서는 또 동일하게 우리 이제 그 박선아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산책을 쭉 했어요. 차를 돌고서 왔더니 시동이 안 걸리네. 저녁에 라이트를 켜놓고 내린 거예요. 방전이 됐죠. 그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예? 그죠?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절대 화내지 않았어요. 쿨하게 괜찮아. 그때가 저녁 몇 시였냐면 새벽 2시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곳이 어디였냐면 파주 저기 있어요. 약간 되게 외진데 사람이 인 적이 없어요.
괜찮아, 쿨하게. 솔직히 어딘지도 몰라.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갖고 어디로 와주세요 그런 것도 없고 딱 갔는데 진짜 딱 내려서 딱 보면은 허벌판이에요 다. 저 밑에 그냥 이렇게 여관 몇 개 있는 것 같고 그런 곳에서 이제 그 산책한다고 이렇게 내렸거든요. 산책하기는 좋은 곳이더라고요. 전혀 승질내지 않았습니다. 쿨하게 괜찮아 일단 타봐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가는 이렇게 내리막길 있길래 일단 기아 중립해 놓고 시동도 못 켜고 그냥 쭉 내려갔어요. 일단 길가로 가자. 가가지고 이제 하여간 어떻게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시동 걸어갖고 하여간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랬으면 저희 아내 욕 저한테 엄청 먹을 수 있죠. 하지만 그땐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뭐 사랑에 식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조금 식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많이는 아니에요. 예, 전 지금도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예, 그 사랑이 누구한테 이게 솔지한테 조금 이렇게 분배가 된 거예요. 솔지한테 예,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니까 모든 게 용서가 되고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진 마음. 그 사람이 뭐 잘못해도, 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도, 그 사람이 정말 죽도록 미운 마음이 생기는 짓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 교회에 나온 친구들 보면은 너무 말썽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속상합니다. 인간 같아서 뭐 한 대 패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성격이 원래 그거 약간 다혈질적이기 때문에 진짜 말 안 들으면 전 때려요. 자매들은 안 때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 위주로 때려요. 남자 위주로 때려요. 왜냐? 여자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대신 이제 지금 생각 중이에요. 무서운 언니 한 명 데려다 놓으려고. 무서운 언니 한 명 있으면 데려다 놓고 내가 안 때리고 그 언니 시키려고. 농담이고요. 하여간 여러분, 그렇게 보기에 너무나 좋지 않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여러분들한테 때로는 꾸질할 때도 있지만은 막 심하게 혼내는 일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더 받아주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주기 위해서. 그게 리더자로서 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역시도 지금은 내 친구를 보면은 쟤는 여러분들 말 표현으로 조금 띠리리 하고 해가지고 저래갖고 이래요. 뭔 말인지 다 이해하시죠? 어른들은 모르시겠지만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싫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끝나냐면 곧 끝나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있는 사람은 저기 때문에 주한테 백날 물어봐도 주한은 모릅니다. 이 전도사님이 언제 끝내줄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곧 리더입니다. 근데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좌우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있고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리더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걸 바라보시면서요. 그분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사랑의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시나요? 너무 사랑스럽나요? 아직 그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을 봤을 때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긴다라는 건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리더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막 사랑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내가 쟤를 죽도록 사랑해야 돼. 내가 쟤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왜냐? 난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치 연아야? 그치? 연아야 사랑해? 그런 사랑은 아니고 자 여러분 리더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연하를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연하를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소망아 사랑할 준비가 됐니? 그 머리를 사랑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할 준비가 됐니? 여러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곧 리더입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가 한미든교회의 리더로서 성장해 나아가고 영혼들을 사랑하여서 그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을 인도하여서 특별히 우리 28일 날 이제 한 주 남았어요. 그죠? 이제 다음 주가 됐을 때는요 이 자리가 꽉 차 있을 겁니다. 여러분 꽉 차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초청해야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초청해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사랑할 사람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세연이는 여자친구를 초청하는 거고요. 얼굴 되게 빨개지네요. 예. 내 가족을 초청하는 거고요. 왜? 내 가족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자리를 채워나가서 또한 그들을 초청하였고 그들을 인도하고 양육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리더자로서 우리 한미듬교에서 바로 서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